세상 속을 살아갈 때 교회와 목사와 성도를 망가뜨리는 강력한 무기들이 세상에는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저께 본문인 주일 본문인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다른 교훈과 교만과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 그리고 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근거해서 오늘 본문 1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것들을 피하고에서 이것들이 바로 앞에서 말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다른 교훈, 교만, 변론과 언쟁, 투기와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 그리고 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피하다라는 동사는 도망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도망가냐면요, 즉시 적극적으로 도망가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것들이라고 말하는 다른 교훈과 교만 등등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고 나에게 보여질 때 바울은요, 즉시 적극적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왜 적극적으로 도망가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달콤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죄에 빠져 살게 되면 죄의 달콤함에 우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즉시 적극적으로 도망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가 주는 만족함에 빠져서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의 달콤함에 빠져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자신도 모르게 그 죄의 유혹에 흠뻑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앞에서 말한 그런 죄들이 내게 와 있다면 즉시 그리고 바로 지금 적극적으로 도망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따르라라는 이 동사도요, 역시 의도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1절에 피하다, 따르다의 동사가 강조되어 있는데요. 이 동사들을 우리가 알고 이런 맥락으로 12절을 보시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이겠습니까? 11절에 말한 본문의 의도를 살펴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은 피하는 것이고 또한 따르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악한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적극적으로 피해야 할 것이고,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은 적극적으로 즉시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우리는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생을 누리며 또한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혼자가 아닌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증인들 속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낙심과 실패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적적인 삶을 안내하거나 인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시간이 엄청나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의 삶, 피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1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난과 삶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사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역전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부한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돈이 많은 사람들, 그 시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명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명령합니까? 17절 중반에서 18절입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한 자들은요,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힘을 물질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물질로 인해서 권력을 얻었고 또한 권력을 얻어서 물질을 얻은 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도 높은 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권력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이 어제 본문에 나왔던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정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의지하고 그 돈을 섬기고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을 삼는 것은 악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 주는 쾌락에 빠져서 돈을 악하게 사용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아들 같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지금까지 준 권면을 요약하고 오늘 서신을 마치게 됩니다.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20절과 21절에서 핵심 내용은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라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부탁한 것은 복음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부탁은 그 시대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교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2000년이 훨씬 지난 오늘 중국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그 말씀,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디모데전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키다라는 이것의 의미는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고 또한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변함없이 보존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도가 자신의 삶을 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이 땅을 살아가라 명령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만만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며 우리에게 피할 것을 명하시고 따를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지칠 때마다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은 기약이 되면, 시간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 또한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주실 것이고, 말씀을 주실 것이고, 성도들을 통해 위로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과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라고, 너희들에게 준 것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은혜 받은 대로, 말씀 받은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